8월 25일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내용을 오늘도 우리가 이 큐티 말씀을 통하여 이어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돌보아주는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스승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목회를 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 복음에 관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선생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받은 굉장한 큰 복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스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겸손함으로, 눈물로, 오래 참음으로 유익한 것들은 다 전하고 가르쳤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해지다는 것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서가는 것을 온전해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인간의 연약함을 들추어서 연약한 자신을 보게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게 해서 나에게 아쉬운 것들을 보게 하고, 내가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내 삶 속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여서 내 마음과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사단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고 그것을 남 탓으로 하게 해서 싸움을 부추기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공격할 때는 말씀을 이간질시켜서 거짓된 진리를 진짜인 것처럼 가정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빼내려고도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이단들을 통하여 하는 수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들을 양육해야 했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계속 훈련을 시킨 겁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었고, 이 복음 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35절에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즉 이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벤트, 성경 이벤트, 이게 바로 그 복이 있는 사람에서 나온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이벤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펼쳐놓고 보고 있고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받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 안에서 완전히 저를 녹이시고 그런 통배추가 완전히 절여져서 김치처럼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맛을 보게 하는 그 사명감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은 더 좋다라는 것을 오늘날 시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울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에 매여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연약하지만 사도 바울은 훌륭한 스승, 감히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말씀 속에 누가가 사도 바울을 주목하게 하잖아요. 그가 전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진실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선교사여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 그 에베소 교회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주고받는 모든 대화와 모든 약속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바울을 통하여 받은 그 말씀을 새기며 순종할 것에 대한 그 충성은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말씀을 듣는 이 에베소 장로들, 또 에베소의 그 교회 성도들이 두 부류 간의 관계 속에서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때 에베소 장로들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고집은 못 말려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바울을 배웅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역시도 사도 바울을 따를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로 쓰임받고 싶은 소망은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맡겨주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 손잡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시다. 이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이 옳은 길로 인도하여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케 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손잡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주시는 이 말씀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손잡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졌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보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야 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룩한 교회의 성전으로 내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베풀 때 내가 복을 누리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돈을 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것을 나누고 베푸는 거죠. 밥을 한 끼 쏴도 이것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를 통해 너가 배부르면 내가 더 기뻐.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셔서 사람을 얻고 함께 교회가 교회되는 공동체의 축복이 각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또 삶의 자리 안에서 곳곳이 누리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연약하고 약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적인 것을 예수 안에서 파괴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맡겨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이고 목적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는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또 아낌없이 나누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누려지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님 그대로 보고 누리며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 아프가니스탄의 이 사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곳곳에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땅을 밝히시옵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세워진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